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크게 했지? 아주 마음에 싹 들게 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작게,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아주 겸손하게 작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여러분들 영적 군사잖아요. 여러분 막 악을 쓰는 게 아니라 믿음의 힘을 가지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내용과 의미를 바르게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네, 이 답을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네. 이 세상에서 더 다른 것이 필요 없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네. 이 답을 얻게 되고, 이것을 답을 얻은 것을 내가 삶 속에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은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66권을 이거 다 알려면은 죽어도 몰라요. 가장 중요한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여기에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면은 제가 그 얻은 답이 이 속에 딱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누리면은 내 정체성을 알게 돼요. 내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왜 자꾸 어렵냐 이 말이에요. 그건 내 사정이지 하나님 사정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내 지식에, 내 경험에 사로잡혀 있어 묶여 있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요, 성령이 여러분들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건 계속 사단에게 당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내가 받은 복,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답을 얻고 해결을 받았으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가 해답받고 해결받고 내가 가진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이걸 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찾고 누리고 그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다니까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고통 저런 고통 다 있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누구한테 온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왔는데 고통의 멍에를 좀 벗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난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정신적인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육신적으로 무슨 고통을 가지고 있느냐? 경제적으로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느냐?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해결해 주겠다. 그리스도 알면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나 이게 고통의 무겁게 주께 옵니다. 자유와 기쁨을 베푸시는, 그렇죠. 복음 알면은 참 자유가 온다니까. 말의 자유가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 자유. 이것을 보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뭐라고 하죠? 반석이 지은 집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이 축복은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환난도 핍박도 기근도 문제도 사건도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어요. 내가 자꾸 내 중심으로 가니까 문제가 오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니까.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에게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 속에서 나오는 참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사람은 말을 안 해도 나를 통해서 느끼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은, 말은 안 해도 미워하면은 저 사람이 안다니까요. 알아요, 몰라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줄 알까 모를까? 어떻게 알지?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면은 다른 사람이 안다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서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쪼개고 뭐 분석하고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맞아요? 요셉에게 목사님이 가서 신방했어요? 신방도 안 했다니까. 성경책도 없었다니까. 맞아요? 근데 요셉이가 노예로 갔어. 보디발이가 딱 보니까 노예 한 사람을 사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군대 장관이에요. 애굽의 가장 큰 나라의 군대 장군이요, 장관이고. 나는 기쁨이 없어. 군세와 지위와 권력은 가지고 있는데 속에 기쁨이 없어. 그런데 노예 한 놈을 사와서 보니까 늘 싱글벙글 하는 거야. 늘 기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 요셉이가 정식기도 할 시간이 있었어요? 아니, 잘 생각해 보라니까. 요셉이가 예배 드릴 시간이 있었냐고. 없었잖아요. 근데 이러면 늘 이놈 보기만 하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놈을 보기만 하면 기쁘고. 왜 그래요? 답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여호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뻐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집중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학습되어진 복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 해결자 하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는 뭐냐? 사단,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불신앙 6가지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학습되어진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습된 복음도 중요해요. 아는 것도 중요한다니까. 그 학습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깨달아질 때 그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습해요. 들은 얘기는 맨날 그 얘기니까 뭐죠? 여러분들 이게 사실로 깨달아지면은 이게 실제가 된다면은 똑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똑같은 얘기를 해. 그게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쓰임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잘 알아요. 성경 구절을 나보다 더 잘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뭐가 없어? 기쁨이 없어. 평안함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으면은 저절로 기뻐진다니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를 먹었더니 기분이 좋고, 오늘 뷔페 가서 10만 원짜리 뷔페를 먹었더니 너무 막 좋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먹을 게 없어.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나에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안과 기쁨이라.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다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시간이 이제 문제예요. 근데 시간도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민하라. 집중을 좀 하라니까 안 와? 아이고 참네. 혼자서 안 돼. 와 좀. 돈을 작게 받아서 안 온다 그러나? 하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복음 외에는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가치 있는 게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알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전부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고 하나님이 욕먹이는 짓이요. 난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복음 이해되니까. 어렵습니까? 진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셨는데,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헌신을 한다? 뭔 헌신할 게 있어요? 헌신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복음이 해야 된다니까. 옆에 사람에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큰 소리로 하라니까. 정신 차린다고 정신 차리라.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이 들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게 해옵소서. 아니, 고통 없는 사람이 되세요. 문제 없는 사람이 되세요. 사건 없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제발 묶이지 마세요. 사탄은 거기에 묶이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누가 와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스도면 끝이라니까. 그리스도를 몰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라고 믿어진다니까요. 지식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보이진 않는데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니까. 힘내세요. 예수가 그렇게 좋다고. 어째 나는 어제도 핵심 사회를 보러 이제 나 그거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목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야, 나 그거 안 한다. 이건 뭐 맨날 그거 앞에 가서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는데 뭐 가서 사회를 보냐. 황철 목사가 전화가 와서 안 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그 강북에 그 지부장 그 뭐야 임원이니까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딴 사람 시켜라 그랬더니 하래. 그거 할 수 없이 이제 나갔죠. 나가서 어제 앉아서 가만히 조금 앉아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내 인생 스토리를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인생에 살아온 게 보이는 거예요. 저 경상북도 상주군 화서면 상곡리 315번지 두메 산골 중에 산골 쪽에서 그런 가문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축복을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해주시고 이거 갖다가 그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세계 복음하는 자리에서 사회를 보게 하냐 이 말이야. 너무너무 감사했다니까.
그게 나의 인생 스토리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인생 스토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모르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잘 모를 때, 그리고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알 때, 그거를 인생 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 정리된 사람은 전도는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면은 그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사람들을 바꿔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라도 말로 걱정하지 마세요. 전라도 사람들에게 걱정을 하지 마. 걱정하지 말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예수님이, 아니, 말씀을 붙잡으라니까.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아니, 나는 이거 저게 272장이 찬송 이것만 가지고 계속 생각해도 여기서 인생의 답이 다 들어있는데. 아니, 뭐라 그래요?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래도 나오면 되는 거라. 근데 안 나와. 아이고, 주여.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내가. 그거를 끄끄라고. 그걸 끄끄라고. 몰라, 자기는. 응? 복되신 말씀을 따르려고. 슬픈 마음을 잃어받고 이 생의 풍파가 잠잠하며 영광의 찬양. 그렇지. 나는 이 복음 생각하면은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찬송이 나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주인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영원한 집을 바라보라.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에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이 땅에 따라하세요. 10원짜리 하나 내가 못 갖고 간다. 못 갖고 가요. 늘 생각이, 좀 생각 좀 바꾸라니까. 답답해 죽겠다니까. 이거 생각하면 하도 답답하니까 남의 식구한테는 내가 화낼 이유가 없잖아. 맞아요? 누구한테 화내야 돼? 우리 식구한테 화내야. 왜 화내야 돼? 속지 말라고. 남의 자식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말 안 해요. 내 자식이 삐딱하게 나고 자꾸 하면은 내가 자꾸 잔소리 하지.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이고, 시간 많이 갔네요. 다 갔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치유도 받으시고, 육적인 치유도 받으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으시고, 정신적인 치유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시는 게 1번이에요. 그러면서 치유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치유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보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죠? 질병도 친히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응? 예수님이 질병 치료하러 오신 건 아닙니다. 맞죠? 그러나 질병도 짊어지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응? 질병을 통해서 꼭 몇 가지를 여러분들 생각해요. 자,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질병이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서,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자, 이런 어려운 문제, 질병과 고통과 문제를 통하여서 믿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질병을 통해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죠. 교만한 나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려움은, 고통은, 질병은 축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고 어떤 일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문제 된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문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문제가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내가 찾아서 확인해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덮어놓고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난 문제가 안 돼 그러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으로 반드시 확인해서 찾아서 이거 말씀을 딱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을 찾아서 붙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아. 왜 문제가 안 된다고요? 전 답이 나왔어요. 인간은 하루를 살든지 10년을 살든지 50년 6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한 번 죽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 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간은 죽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죽게 돼 있는 걸 갖다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친다고 안 죽는 게 아니라니까. 맞아요? 빨리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시작하신 분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가신 분도 하나님, 내 죽는 날을 정해둔 분도 하나님. 내가 살라고 발버둥 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 빨리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질병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질병 걸린 건 뭐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니까. 왜 인간에게 질병이 왔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땅에 저주가 왔다 이 말이에요. 원인을 알게 됐잖아요. 왜 우리 인간에게 질병이 왔는가를 원인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은 끝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꼭 질병이 걸리면, 암이 걸렸으면 암이 치유돼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요. 자꾸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을 복음을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믿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부 그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그게 각인이 돼 있어요. 그게 뿌리가 돼, 그게 체질이 돼 있다니까. 안 바뀌어요,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죄를 지음으로 뭐라 병이 오게 된 것이. 그렇다면은 병이 온 원인도 깨달아지고 어떻게 이길지도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실 때 영혼 구원과 함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 다 짊어지시겠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럼 의사가 필요 없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사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의술을 발달하게 했다니까요. 약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또 어떤 단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부 다 감기도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담배 피는 거 담배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술 먹는 귀신 술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런 단체가 있다니까요. 교회가 틀린 거라니까요. 잘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거는 뭐하러 왔다고요? 영혼 구원이 1번이야. 구원이 1번이라니까 병 고치러 온 게 아니라니까. 그러나 그것도 담당하셨다.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90살에 죽게 됐는데 그걸 고쳤어. 150살까지 살았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오래 살아 뭘 하려고요? 다 살고 싶지요. 천국이 그래 좋다면서. 옆에 사람이 물어봐요. 진짜 천국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게 됐으면 할렐루야 하고 늘 춤을 춰야 되고 늘 기뻐서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뭐 있단 말이야.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잘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사실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엄청난 힘이 와요. 이걸 체험해라니까. 그거를 보고 성령 충만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졌고 구속한 그리스도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회복돼요. 이거 가지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꼭 집에 가서 죽으라고도 말 안 듣고 안 찾아봐요. 좀 해보세요 좀. 아멘은 하는데 안 한다니까. 일 안 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9절에 결론이 49절에 뭐라죠? 능력이 입을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내게 체험될 때까지 기도해라. 그 말이 사도행전 1장 하나님의 나라를 3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와 있는 것을 체험하라 이거야. 기도로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말씀을 생각함으로써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하는데 체험을 안 한다니까. 이거 체험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통한다니까. 아이 내 지혜 엄마 누구요? 여 멋인데. 저분은 해야 된다니까. 뭘 해야 돼?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저 스피릿이 지혜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참 저 좋은 거 닮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한가한 시간이 4시 정도 될 것 같아. 4시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갈게요. 맨날 갈 수도 있어도. 아유, 엎어지면 코다할 텐데. 지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아빠가 시골 할머니한테 가자고 그러는데 자기는 오늘 성가대 특송해서 못 간다 그랬대. 야, 되게 기뻤어. 그래 또 한편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아빠 따라다닐 나이가 아니야. 어쨌든 어지간 끝내주네. 그렇지. 그 정도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준우 보고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아빠, 예배가 중요해. 예배 드리고 갑시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따라 해서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요. 맞죠? 이건 인본주의죠? 그래도 인본주의 쓴 나라 예수, 이거 복음 받게 해야 된다니까? 자, 오늘 본문에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문둥병자 나오죠.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니까 많은 무리가 따라오는데 제일 처음에 오는 사람이 문둥병자야. 두 번째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백부장의 하인이 100명의 부하 중에서 한 사람이 혈압으로 터져가지고 쓰러졌어요.
세 번째는 뭐죠? 베드로의 장모, 예수님의 수제자의 장모가 막 열병이 나가지고 막 쓰러져서 막 사경을 헤매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네 사람은 뭐죠? 여자아이인데 귀신이 들렸어. 예수님이 문둥병자가 나와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 문둥병자가 이 말을 잘 봐야 된다니까. 주님이 원하시면은 이 불치병, 의사가 할 수 없는 병, 고칠 수 없는 병,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병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원한다. 그 적시로 치유가 됐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불치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개인에게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창조주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은 악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귀를 소리를 들으시고. 맞아요? 안 믿어 외우고만 있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좀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라 이 말이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하신 영원한 참제사장이 그리스도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야. 이 내용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불치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가? 이거 안다면 당연하죠.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함께 동행하신다니까 내가 모를 뿐이라. 늘 세상 생각하고 있고 육신적인 생각하고 있으니까 모를 뿐이라니까.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정리해서 그 말씀만 생각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은 하는데 눈은 동그랗게 쳐다보는데 안 한다니까. 하세요 좀. 자, 백부장의 하인이 100명의 부하가 있어요.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다니까. 그런데 아마 이 백부장이 굉장히 충성된 그 부하 같아. 아이 왜 말 안 듣고 이러는 거 같으면 아이 혈압 터졌으면 에이 잘 됐다 이 새끼냐 이렇게 할 텐데 아이 나 같으면 그런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그래. 그런데 이 정말로 자기에게 충성하고 정말 아끼는 이런 하인이라 이게 갑자기 쓰러졌네 이거 어떻게. 그래 예수님에 와서 내 하인이 지금 혈압이 터져가지고 쓰러져서 사경을 헤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래? 알았어 가자 너희 집에. 오실 이유 필요 없습니다. 딱 거절했어요. 오실 필요 없대요. 이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죠? 나에게도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내가 말하면은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간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치유된다. 뭔 얘기지요? 그 얘기면 스토리만 하는 거라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오셔야 되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시고 무슨 약속을 하시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확인하고 그게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아멘을 하는데 안 한다니까 죽으라고.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꼭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라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 다 망해도 너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즉시로 치유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니까, 여러분들과 항상 동행하신다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니, 외우지 말고 그게 사실인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끝이 나는 거예요. 답이 나는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이 베드로의 장모한테 가가지고 열병에 대해서 그래서 만지기만 해, 손만 안 이게 끝났어. 왜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에게 병이 들렸어요. 귀신을 쫓아내 병이 났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귀신을 통해서 온 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귀신이 쫓겨나면 그 즉시로 치유된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냈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맞아요? 마태복음 9장 2절에는 중풍병 네 죄를 내가 사했느니라,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것도 문제 안 돼.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니까요. 아멘은 안 하지? 아니 목사님 그래 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이 그 문제 아니라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주인인데 문제가 되냐고. 아니 내 혼자 열려면 나만 열라고.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짜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의사의 도움이 필요 없단 말인가? 그거는 무식한 얘기예요. 그러나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이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모든 의사들이 가장 존경하는 히포크라테스가 그가 말을 했다니까요. 서울대학병원에 가보세요. 여기에 후문으로 들어가 해화동서 들어가는데 히포크라테스 상이 있어요. 뭐라고 써놨는가 보라니까. 사람이 고칠 수 없다 이거요. 그래 의사들도 의사들이 뭐 가는 이것도 못 고친대요. 그냥 째고 가서 붙여놓으면 저가끼리 알아서 맞춰서 붙어간대요. 여러분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이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이 시계가 고장이 났어. 그럼 어디 가야 돼? 시계 고치는 병원에 가야 돼. 그걸 보고 시계빵 이렇게 옛날 말로. 근데 거기서는 못 고치더라고. 그런데 이거를 만든 공장으로 보냈더니 어디가 고장났다노다 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사람을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아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의사를 의지해요. 그럼 의사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의사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약사도 약을 지혜를 주세요. 의사 도움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약사 도움 받아야 돼요. 그거 안 받고 무조건 믿음으로 한다는 거는 죽는 거예요. 무식한 거라니까요. 그 어떤 또 뭐 이게 예수 이름 가지고 교회를 막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애가 아파 죽었는데 병원 데리고 가야 되는데 병원에 안 가. 그래도 죽어. 그러고 말썽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약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기분 나쁜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점점 할머니처럼 들어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것이 뭐냐?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답을 얻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모든 문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저는 이렇게 답이 나야 예수는 완전하신 분이구나,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내용과 의미를 찾아서 여기서 답이 나야 그때부터 이제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요걸 모르도록 욕을 하더라고 계속 사단이 온갖 가지 이 사건 저 사건 이런 일 저런 일 해가지고 다 낙심하면서 좌절해도 그걸 뭐죠? 내 복음, 육신적인 복음, 자꾸 나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나 중심으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옆에 사람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 자꾸 사람이 문제를 만드는 거라니까. 예수님 말이야. 다 끝냈다. 뭔 문제가 있냐? 나한테 와라. 내가 다 끝냈지 않냐? 내가 누구냐? 네가 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 네 힘으로 살 수 없지 않냐? 왜?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나라가 100만 명이 모이느니 뭐지 뭐 촛불 집회가 난리잖아요. 왜 그래요? 데모한다고 되는 거야. 데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아침을 내가 안 먹고 와서 밥 사러 가. 여기 어디야? 여기 뭐 어디지? 편의점. 난 그거 말도 잘. 그거 가서 여기 전도 대상자 이놈이 대학생인데 밤 11시에 와서 아침 9시까지 하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준대요. 금, 토 이틀 동안 해요. 그래서 내가 몇 번 가서 이제 찔렀어요.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난리지 않느냐?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한 건 아닌데 그 말은 진실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 그러니까 얘가 얘기를 해요. 그럼 아주 얘기가 길어져야 되는데요. 이렇게 지가 해요. 어디까지 가지? 최순실이 아버지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가 얘기를 해. 맞다. 최순실의 아버지가 뭐냐? 영세교다. 영세교가 뭐냐?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귀신 들리는 거라니까. 그 영향을 누가 받았냐? 최순실이 받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 불신자다. 불신자는 누가 잡고 있느냐? 누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냐? 잘해주고 하니까 빠질 수밖에 없다. 데모한다고 그건 물러간다고 되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누가 흔들었다? 귀신 들린 자가 가지고 그냥 그게 빠졌다 이거야. 그래서 그럼 지금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누구 찾아가서 물어보지? 똑같은 놈들이 똑같이 놈이라 그래 미안한데 목사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해야 한다니까요. 모든 기업들이 누구 붙잡고 있어요? 무속인, 점술인, 역술가 다 붙잡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오직 그리스도로는. 그래서 아이들이 렘넌트가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놓고 잘못된 거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 완전히 잘못했죠. 대안이 있어야 되죠. 내려오면 또 누가 할 거냐고. 그럼 또 하면 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했다 잘못했다고 자가 우가 아니고, 그런데 그 학생 보고 그랬어요. 우리 나이 되면 전부 우파다. 너희들은 좌쪽 아니냐? 내가 그랬어요. 맞다 이거야. 그러나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나오면서 내가 그랬어요. 9시 5분 전이야. 9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 나오면 그러니까 시간 있냐. 그러니까 언제 한번 만나서 얘기하니까 예 목사님 그럼 그렇게 하시죠. 여기 전도요. 현실 얘기를 가지고 맞죠? 구원하고 하는 건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를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같으면 하는 거예요. 그 전도는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전도라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불치병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시고 보지도 않았는데 다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저들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살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